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꼭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말씀 듣고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과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저녁에 집회로 이렇게 뵀는데요. 또 주일날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대구 강북교회 발령받고 온 지 이제 한 달 거의 가까이 됐는데요. 주일날 처음 서봅니다. 주일날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몇 분이 오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지만 한 달 남짓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 1년 동안 머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우리 대구 강북교회 식구들께서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반갑게 해주시고 하는 그 모습에서 되게 오랫동안 꼭 머문 느낌이 듭니다. 친숙하고 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많이 전에부터 교제했던 것처럼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사택에서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식구들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많은 분을 상담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생활 상담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은 우리 식구들이 되게 열정이 많으시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면, 이런 교회라면은 여기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면은 대구 강북교회가 저에게 마지막 목회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이곳에서 우리 식구들 섬기며 사랑하면서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면서 다시 한번 사택에서 아침에 걸어오면서 다짐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이 되게 예쁘고 아름다우셔요. 잘 모르시죠? 집에 가셔서 한번 마스크 쓰시고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자, 말씀 배우십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했는데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우리 어제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좀 남짓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속도가 늦으시면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요. 굳이 성경 속도가 따라오지 않으시면은 그냥 덮어 놓으시고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영상을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인데요.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봤더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복음을 그 다음에 믿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구원받는 이 행위를 우리가 성경 강연에 지난 한 주 동안 이걸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복된 말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지옥 간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지옥을 면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죄 사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죄 사함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특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은 그것은 굿뉴스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고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다 없애 주신 거, 그게 굿뉴스인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제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먼저 듣기 전에 분명히 방금 성경에는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들으라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회개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자, 나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이게 나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몰랐을 때 나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나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란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근데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 강해를 들음으로써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성경 강해를 더 들어보니까 나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란 사람이 새카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죠. 물론 옛날에 거짓말 쳤는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것이 얼마나 큰 죄란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같이만 살아라. 내가 누구를 죽인 일도 없고 해코지한 일도 없고 괴롭힌 일도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안 들어부터 약간 두려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죄인이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더 들어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모르니까, 끝까지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은 율법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MRI,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새카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찍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운명은 지옥이었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운명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성경 강연을 통해서 1일부터 5일까지. 이게 안 되면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많은 교회에서는 회개 없이 그냥 복음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렇게. 교회 오는 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교회 멍부에 내 이름을 올립니다. 나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하게 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밭을 갈지 않고 무조건 씨앗을 뿌립니까? 그것은 농사질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밭에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가시를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밭을 갈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게 진짜 농부인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뿌린들 그거 믿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안 돼요. 내 마음에 각각 의심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뿌린 듯 구원받겠냐 그 말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운명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 마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인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 복음을 뿌린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잖아요. 지옥 갈 사람에게 가장 큰 뉴스는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함받는 거.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죄의 사함, 이 복음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봐보겠습니다. 3장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자, 뭐라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다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 보시니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같은 말이죠. 회개하고 죄 없이 함 복음인 거예요. 죄 사함. 이 복음을 그다음에 뭐라 했죠? 받으라. 믿는 게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피로 사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뒤에 유쾌한 날이 이른다겠죠.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게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불렀던 처음 찬송 기쁜 날 기쁜 날. 주님이 내 죄 사해 준 날.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자, 그의 이름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교회는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뿌리는 게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어디 교회 가면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음이 있죠.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 이야기 다 합니다. 아니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죠. 얼마나 많이 찬송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다 찬송 불렀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론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모릅니까? 구세주 구원자 모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누가 뭐라 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대 구원이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왜요? 마음의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음만 뿌려버렸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의 10장에는 영생은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 말씀이 믿을 만한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진짜 자기가 지옥 간 줄을 아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그래서 첫날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성경의 증거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말하는 게 미워한 것이 지옥 갈 죄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것도 복음도 완전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완전한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사했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을 평생 지을 죄, 세상 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그 죄를 사해놔야 그게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건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것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옛날에 완전히. 그러니까 항상 교회 다니면서 무거웠어요. 짐이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안심이 돼요.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면은 또 무거워요, 마음에. 지옥 갈 것 같아. 또 마음이 왔다 갔다.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요. 질문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암송하라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지옥을 가거나 천국 못 가는 거구나. 항상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는 다 영원히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반만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보여요. 항상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완전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완전한 복음인 겁니다. 자, 그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는 게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거죠.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너 열심히 교회 출석해라. 그러면 네 죄를 용서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네 죄를 용서주겠다.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라 하겠습니까? 죄의 사함을 뭐라 하겠습니까? 받았느니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을 겁니다.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다 속죄됐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간단합니다. 선물 주면 받듯이.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 은혜를 인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회개하고 그 복음, 죄 사함,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받아들임으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를 이번에 일주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회개도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넷이 나오죠. 에티오피아 넷은 열심히 교회를 한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빌립이 가서 물어봤잖아요. 당신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타서 그 이사야 성경 53장을 풀어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풀어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구원을 받고 가는 길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요. 그 사람은 그 전까지 완전한 복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싸운 사람인 장군쯤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 가족이 정말 경건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구제 활동을 잘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구원 얻을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완전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완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은 그날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구원 받아버린 겁니다. 그날 완전한 복음을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했던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미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구원받기 전에요. 항상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은 제가 안 읽고 싶었어요. 항상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을까? 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떠나가라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해야 인정해 줄까? 그 말씀이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요. 그래서 7장은 뛰어넘고 싶었어요. 항상.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게 주여 주여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권능을 행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확히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놀랄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는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게 아니면 다시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이걸 믿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나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가 잘 봐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가 회개고, 요게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여기까지 이 앞주까지 어제까지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시다면
어제 구원받을 때 동시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완벽한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주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그럼 어떻게 제가 믿을까요? 성령이 매일매일 나 여기 있다 톡톡톡 칠까요? 우리 아이들 그 가지면은 발을 찬다며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신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1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은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완전한 복음, 영원한 속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뭐라고 됐습니까? 믿어 받아들인 거예요.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약속된 성령을 그때 인쳤단 말은 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들어왔다 그 말인 거예요. 놀라우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요.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러면 그때 성령이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도 있고 갈라디아에서 곳곳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을 때 완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영혼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아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이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믿을 때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완벽한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온 그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구속이란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은 내 주 안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원토록 뭐라겠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인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그 말은 영원히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성령 있는 거 없는가 한번. 어디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신호 옵니까? 신호 온다 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말씀 배울 때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들어오다니.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거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 속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않겠대요. 영원히 계시겠대요. 이 감격이더라고 저는. 여러분 감격이 안 되셔요. 꼭 또 저만 그래요. 보면은 놀라우신 말씀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셔서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항상 손 잡고 가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저는 이게 감격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런 기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이 들어와. 지금부터는 이제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구원 받기 전에 나의 상태와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상태를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 받고 성령이 들어왔는데 구원 받고 나서 내 속에 구원 받기 전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남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처럼 여전히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뭐만 다릅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인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성령이 없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구원 받고 나서는요. 구원 받고 나서 전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저는요. 진짜요. 구원 받고 그 다음 날 교회 오는데 다 천사처럼 보이더라고. 얼마나 예쁜지. 저도 제가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첫날 오는데 교회를 올라가는데 교회당 입구를 올라가는데 누가 제 앞에서 껌을 씹다가 껌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천사가 껌을 버리네. 좀 저 사람 이상하다. 나중에 생활해 보니까요. 제가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죄를 짓더라니까요. 마음에서.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는데 강사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잘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보다 뒤에 왔는데 내 앞에 앉아서 키가 크신 분이에요. 예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강사가. 그래서 이렇게 피했는데 이 사람이 피하는 거 이렇게 다 얼마나 미운 뒤통수를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가 왜 그러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 그걸 안 받았나? 상담하러 가잖아요. 하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으면은 내가 죄도 한 번도 안 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 육체의 소욕은 남아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지 성령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성령이 점점 폭발을 해서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은 성령의 빛이라겠습니다. 선한 것이라겠어요. 빛의 열매라. 빛이고 여기 있는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공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공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이가 서로 싸울까 안 싸울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거 안 되잖아. 선한 것이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쪽으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왜? 성령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5장 16절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라고요? 대적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검정 개하고 하얀 개하고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힘센 개가 이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 중에 강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요,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다 했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완벽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제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점점 완벽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차츰 말씀 배울 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구원 받을 때 죄 안 짓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구원 받자마자 성령이 나를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도 한 번도 안 짓게 천사처럼 산다면은 우리가 전도하기도 얼마나 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꼭 저만 한 것 같아요. 꼭 보면은 대답을 안 하셔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죄성을 남겨놨냐고요.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해가지고 충만해서 죄 안 짓고 멋지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죄성을 남겨놓으셨냐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냐고 이렇게 싸우게 해서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성경을 배워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남겨놓은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헷갈리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남겨놓으셨냐면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따로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그냥 천국만 보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더 큰 영광, 더 큰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요, 어마어마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천국 간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넘쳐요. 거기 플러스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봐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도 있지만 영광이 또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일 마지막에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뭐라고요? 갚아주리라.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은 일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상급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광이 또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온 힘껏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과 우리도 천국 가는데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하고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이 달라야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야 맞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천국에서 위로받는 위로는 달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주시지만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급 주시려고 싸울 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미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티켓에다가 이제는 천국의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싸울 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힘들었는데 천국도 경쟁이네? 성적 순위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느낌에.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기유토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천국을 갔는데 우리 김성광 집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천국 갔어요. 갔는데 집사님 나보다 상급이 훨씬 많으시네, 저보다. 그럼 제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보다 더 많으시네. 그럴까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천국 상급이 많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박수 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상급은 달라요. 달라야 맞겠죠? 바울과 우리하고 똑같아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상급이 똑같아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천국은 천국이지만 상급이 달라야 맞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나보다 상급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막 올림픽 하고 그러면은 상급 받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죠, 기뻐하죠. 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그 상급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각자 영광은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 품으로 올라가고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는 상급 영광이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은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너에게 상급을 준단다,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착각을 해요. 그것을 요때 들어요. 요때 복음도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자, 이때 들어야 할 이 복음이 따로 있고 여기 와서 들어야 할 생활의 말씀이 따로 있는데 뒤섞여 버린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이쪽 동네 온 사람은 이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자라가는 생활인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동네도 여기 완전한 복음을 듣기 전에, 믿기도 전에 이 동네에서 말하기를 성경 보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아,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가는 걸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22장을 봐보실랍니까?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을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양털은 뭡니까? 자, 양털은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털이 나오려면은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실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천국 가는 믿음은, 이 믿음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상급받는 것은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을 때 이 구원받은 믿음과 이 뒤에 행실을 끌어와 가지고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은 믿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1%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한 복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공로 1%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로는 뭐냐? 100% 믿음으로 순수하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섞어놔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열심히 살아라 하니까 그래야 천국 가는가? 근데 어떨 때는 말씀 들어보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건 맞는데 또 교회에서는 말씀 가르칠 때 열심히 살아 천국 간다. 열심히 살 헷갈리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정확한 성경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요. 구원받은 믿음은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가는 거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행위가 필요한 거 뭐예요? 그건 천국과 상관없어요. 천국의 상급과 관련된 거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여기서 성경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이 내용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잘못 가르친 분 있으면 꼭 저한테 오셔요. 제가 성경을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있다가 이제 이쪽 동네에 온 거예요. 우리는. 이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어떤 데서는 이걸 섞어놔 버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하고 생활하고 섞어놓으니까 이 복음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섞지 말아야겠잖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 그런 것을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못 깨달았어요. 옛날에 딱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급 많이 받으십시다. 네, 우리 주님이 좋아하셔요. 그럼 상급 받으면 누가 좋으시냐면요. 실은요. 이게 누구세요? 우리 주님 입이 찢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상급 받으면 누가 좋아요?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급 받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산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나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가 좋아요. 우리 아들 됐어요. 한번 아들 됐으면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호적 빼지 않아요.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들 됐으면 영원한 아들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가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들 됐는데 아들답게 못 살아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슬퍼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 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취소하신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정말 아들답게 살아갑시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자라가는 거구나. 잘 자라구나. 그래, 내가 상급 줄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사냐고. 어떤 분 그렇게 저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물론
주님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국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양쪽에 12보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12보좌가 24보좌가 주님께 뭐 합니까? 면류관을 던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도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상급을, 그 면류관을 천국 가면은 주님께 던진다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냐고 그렇게 조롱한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는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실은 주님이 좋아하셔요. 근데 다들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는데 난 던질 게 없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천국은 가지만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 가감히 던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남겨놓으셨을까? 또 다른 깊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성령은 빛이라겠습니다. 빛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선한 거 빛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한 것도 알았습니다. 더러운 죄인한 것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성령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압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커튼을 걷어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오죠. 먼지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밥 못 먹으면 돌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먼지 없습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죄성이 더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신앙에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든가요? 진짜 못됐죠.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보니까 자기 괜찮은 사람이든가요? 초사 같은 마음, 안 미워하던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괜히 판단한 마음도 있고. 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죄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건 느끼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집회 듣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 내 죄성을 다 발견하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때 받았던 그 구원이 더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 교회는 구원을 너무 강조한다고.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야,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그때는 천국이 뭔지 몰랐어요. 나 지옥만 안 가면 돼. 그게 천국 가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날.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왜?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더 알더라니까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더러운데 매일매일 배신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거 다 아시고 이미 미리 오셔서 내 죄를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놨다는 그 사실이 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깊이가 더 커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을 더 알아간다고.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자라가면서 어버이날 뭐 기르시고 뭐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감사하다고 편지 쓰고 그러잖아요. 카네이션 달아주고 감사하다고.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은 그때 가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는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부모님 5명을 어떻게 키웠을까? 사무치잖아요. 얘 3명을 낳아 키워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데 실은 정확히 모르죠. 나중에 부모 돌아가서 알잖아요. 늦잖아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처럼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밝혀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죄성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죄성을 남겨놓으셨느냐? 이것도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랑하듯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 덩어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셔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하나님도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으셔요. 어떻게?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거 안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죄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 절제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먹으셔요.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남아있지만 이걸 참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빛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만 그건 물리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죄성을.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생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 됐기 때문에 사랑 아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줘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목숨을 못 주었을지언정 이제 내가 너에게 지켜라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라.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시다. 성경에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가 똑같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그건 거짓이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형제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합시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보듬어 주세요. 그냥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칠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게 맺혀가야 돼요. 육신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쭉 맺혀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쌓아지고 그거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자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점점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요. 그게 이제 생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딱 한 구절로 성경에 함축돼서 나온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이 복음이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믿는 날이에요. 그렇죠? 받아들인 날, 깨달은 날부터 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랬어요. 이 골로새 1장 6절에 복음을 깨닫고 자라간다는 것이 한 구절에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잖아요.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요. 저는 1991년 6월 15일입니다. 그 날짜를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잊어먹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은 날은 있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그 날을 기억하면 좋지만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믿는 날, 영원한 속죄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날, 깨달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진들, 스펄전이라든가 D.L. 무디라든가 외환 웨슬레라든가 그 많은 옛날에 17세기, 18세기 때 유명했던 그 복음 전도자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일생일세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듯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한 번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가능하면 기억해 놓으면 좋죠. 그래야 생일 챙겨주죠.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군이 아니고 그 말하면 다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그 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꺼번에 나온 구절이 이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하나씩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맺히셨나요? 그 열매를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앞에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봐보겠습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똑같은 말인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수요일날 이거 말씀 배우고 있죠 지금요. 성령의 열매 지금 절제까지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서울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열매가 맺히면요, 사랑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평강해요. 어떤 거 참을 수 있어요. 선한 것이 나와요.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이 나와요. 어떤 거 절제할 수 있어요. 이게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담배를 끊지 않습니까? 잘 못 끊는 분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끊습니다. 구원받으면 술도 끊어버립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안 좋은 것들이요 하나씩 정리가 돼요. 하나씩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농부가 열매가 맺히면 농부는 얼마나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제가 몽골에서 농사를 한번 지어봤거든요. 한번 감자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농부기 때문에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아버지가 농부니까 잘 지을 거로 착각했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게 은혜가 있는데 감자를 심었는데요. 이제 감자를 캘 때가 됐어요. 거기 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학교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감자를 이제 캐러 갔습니다. 부푼 마음에 이것만 캐면은 이제 한국 도움 없이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엄청 부푼 마음에 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요. 감자를 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감자가. 근데 맷도랑을 파니까 몇 개가 나오는데 제가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벼농사 지으실 때 나라에 그 매상한다고 판다 하잖아요. 그때 1등급 받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술 먹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 새끼줄로 돼지고기 사온 날이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아버지가 그때. 근데 왜 이렇게 기분 좋으실까? 그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마음이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힐 때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셔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다 흘렸는데 네가 그 사랑을 네가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하더라.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천국에서 활짝 웃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인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 중에 열매 맺힌 거 계십니까? 또 밖으로는 전도 열매도 맺힙니다. 아무튼 내가 점점 바뀌어갑니다. 이 생활을 이제 나머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매간 이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셔요. 비밀이니까. 이 열매를 맺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딱 그거 한 가지만 하시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버립니다. 여러분만 하십시오.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것만 하면 열매를 맺혀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보세요. 15장 3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죄 다 씻었으니, 구원받았으니.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네요.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랍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힌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이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포도 열매가 맺히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 아시죠? 에베소서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게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거의 성령이 진짜 온 사람인 겁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여가 계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올바른 교회,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곳. 그곳에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은대요. 그래서 열매 맺으시려면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곳에 같이 머물러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모여서 그거 하자는 거. 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게 비결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절로 과실을 맺는다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르십니다. 이것만 잘합시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모임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곳에 계시기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시간이 문제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가시를,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령의 열매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것만 잘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열매를 잘 맺혔습니까? 교회 생활 잘한 사람이 열매를 잘 맺히는 거예요. 하여튼 모임 있을 때 가고 참석하고, 특히 주일날, 이 주일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 모임 가운데 같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계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면서 나를 키워갑니다. 교회는 엄마 품과 똑같습니다.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 품을 떠나면은요, 거기에 무슨 젖이 있으며 무슨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무리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해주십시오. 거기서 봉사 좀 못 해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이 주일 말씀 듣고 또 각자의 삶으로 가면은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한 분씩 손잡고 오셔야 돼요. 구원 받으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한 번도 교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한 번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많은 세월 동안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기서 완전한 복을 만나고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 머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교회 여기 왔더니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꼭 붙으십시오. 지금 오실 때까지 더 적극적으로, 더 가운데로. 그 주님이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아들아, 잘했다 잘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몸이 허약해가지고 공부로 인생을 걸려야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학 시험 봤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늘이 노래진 거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하늘이 노래진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는요 인터넷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 가서 그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제 이름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나? 없어요. 진짜 하늘이 노래졌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기서 형과 같이 갔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 다 했는데 안 돼 버린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실은 근데 그 뒤로부터 제가 집을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합격해놓고 집에 들어가겠다. 그때 그 당시에 성문 종합영 한 권만 가지고 집 나와 버렸습니다. 집 나왔다고 해도 집을 안 들어간 거죠. 서울에서 안 가버리고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거짓말 쳤죠. 아현동에서 친구한테 합격했는데 돈이 필요하는데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소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현동에 큰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음식점에서. 그래서 꼬맹이가 거기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제 마음대로 평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새우잠 잤습니다. 그래서 자고 먹고 했거든요. 집이 없기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전화하죠. 엄마가 내 목소리인지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는 데는 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제 자신 창피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뭔가를 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집에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추석이 됐어요.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안 가냐고. 집에 집 나왔다는 말을 못 하죠. 근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집 그 고향 집 근처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를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셋째 형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주 알고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엉겁결에 말해버렸어요. 한 1시간 거리인데 아마 10 몇 분 안 걸린 것 같아요. 형이 차 타고 와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울더라고요. 한번 집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형의 손에 붙들려서 집에 들어가는데 놀랄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골 대문이 있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그 무서운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첫 마디가 그래요. 미안하다고. 아버지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 줄 알고 이게 미안하다고. 들어와서 고맙다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무릎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거든요. 어머님은 믿겨지지 않으니까 방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계세요.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뒤로부터 엄마가 항상 대문을 잠근 적이 없대요. 저희 집에 뒤에 산인데 대문으로 못 들어오고 저 뒤 산으로 올까 봐 해가 지면 항상 동생 보고 산에 올라가 봐라고. 진짜 우리 어머님이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루목에다가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신문 광고 내려고 회의하는데 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 사랑을 알았어요. 부모 사랑은. 항상 아버지는 무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쯤에 둘째 형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부모님처럼 항상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며칠 되면서 저는 복음이 쉽게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집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벗어나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집 나가지 맙시다. 그때부터 정말 올바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다는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제 배웠죠. 이사야 성경. 돌아오라고. 구속해놨으니 돌아오라고. 돌아왔어요. 믿었어요. 이제 아들 됐어요. 더 이상 나가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의 이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씩 자라갑시다. 이제는 그러면서 점점점 열매가 하나씩 맺혀가실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십시다. 주님 오시면은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해서 주님 품으로 확 올라갈 겁니다.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아마 머지않아 오실 것 같습니다. 느낌에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 세상을 보니까 이 징조 중에서도 마지막 징조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걸 보니까는 머지않아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은 우리 열심히 열매 맺어서 이 교제 가운데서 잘 머물어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있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혀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열매를 맺은다겠죠? 열매가 나오죠. 어떻게 열매 맺힌가 봐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에요. 다음에는 뭡니까?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열매를 맺힌다는데 곡식을 땅에 심었습니다. 처음은 뭐예요? 싹이에요. 근데 이 곡식을 땅에 심을 때 좋은 밭에 뿌려야 돼요. 회개가 된 상태에서 이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싹이 나왔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자랍니다. 이삭이 맺힙니다. 점점 자라면 이제 곡식이 맺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이제 때가 되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 곡식을 거둬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익은 곡식이 돼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십니다. 그 농부이신 주님이 그 곡식을 거두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진아나, 너를 보니 사랑의 열매가 맺혔네, 충성의 열매가 맺혔네. 너를 통해서 구원의 이런 많은 열매가 맺혔네. 기뻐하면서 주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농부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나머지 생에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우리를 데리러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눈물이 필요하겠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십시다. 열심히 안 사면 주님이 어떻게 할지 아세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를 내린다고 해요. 징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지옥 보낸단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가 열매를 안 맺혀 잘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들이니까 매를 듣는 거예요. 나무 자식 매 안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파요. 그럼 정신 차리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열매를 맺혀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또 많이 있는데 또 오늘 말씀 제가 다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 이번에 통해서 특히 구원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특히 이 몸된 복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이 있는 그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예, 그분들 데리고 오시면은 성승성함께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또 그런 행위를 개조해 가면서 더 힘있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십시다. 우리 대구 광북교회에게 대구 광북 지역에 5째 아들이 많다겠죠? 5번째 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 부지런히 전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을 꼭 데려옵시다.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갑시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보답함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게 주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머물면서 열매를 맺혀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해 준 그 손길 위에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